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과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9문부터 31문까지인데요. 우리가 최근에는 계속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일하셨고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이 교리 주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절, 11절에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나 어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의 위격이십니다. 신천지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하잖아요. 이 이만희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이만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의 총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천사도 성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한 존재도 성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꼭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이 아니시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보냄을 받은 영도 얼마든지 성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능이 강한 영,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가진 영, 환상을 보여주는 영,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신천지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 이 자리를 이만희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님의 자리를 잃게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로 보지 않고 세 보좌로 보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쉽게 말해서 그냥 알라와 같은 다니엘신 같은 개념입니다. 둘째는 두 번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지만 특별한 피조물로서 아들의 칭호를 받으신 분이시다. 이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고백하지만 우리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세 번째 보좌에는 이만희가 앉아 있습니다. 보혜사,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시,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의 계시를 받아서 시온산,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에 소속되고 그 수가 14만 4천이 되면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 이만희의 몸에 들어와서 이 세 가지 보좌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그 삼위일체의 상태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이만희를 믿고 따랐던 14만 4천도 그와 함께 신인합일, 신과 인간과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 신인합일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근거도 없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하시는 이 자체에서 스스로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많은 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시다. 존재적으로 위격, 즉 person, 인간의 대칭을 해보면 인격이라는 말로 대조를 해볼 수 있겠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지만 이 2000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엄청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30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연합이 된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연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신다. 예, 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포함을 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부르심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 31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역사책 뒤지지 않아도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 원래 믿어질 수 없는 건데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갔다 온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성경에 있는 사실들, 이 약속들이 다 믿어지고 31문에 그 중에 특별히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믿음과 더불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Q1에 보시면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아무도 없다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불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따라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Q2로 넘어가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이나 감리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도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심에도 사람이 거절해서 은혜를 못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속죄, 택하신 자들을 위하신 죽음, 택하신 자들을 위한 부활, 이것을 우리는 제한 속죄라는 교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 Q2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시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길진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서 났다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Q2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의 하나님과 영원 후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오늘 내가 부족하고 넘어질 것을 모른 상태로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것, 우리가 연약할 것들 주님이 다 아시면서 그 허물들까지도 다 포용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하셨는데 왜 나는 도망갑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죄에 대해서 깨어지고 오늘도 상처받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나의 허물까지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구원을 요청해야지요. 이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구나. 허물까지도 알고 포용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 이거는 예정론의 운명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이 질문은 함께 다뤄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영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전도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냉소적이고 아무리 복음을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벽하게 적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아무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천지의 이단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나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아서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욱 담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